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됐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근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 안식일 날 병 고친 일을 하느냐? 그건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안식일도 범하면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뿐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나는 하는 것뿐이다. 오늘 19절 말씀 봤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원하셔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셔서 온 것이고 하나님 보내셔서 왔으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어림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이 불쌍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배고픈 사람들 물론 불쌍히 여기셨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피해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는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도 예수님이 원해서 하신 일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알고 계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든지 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명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인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날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물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공했다고 뽐내고 성공했다고 자랑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게 아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줬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남겼을 때 잘했다, 주인이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을 싫어하고 그 1달란트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땅속에 묻었다가 졌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고, 내가 세상에서 높임받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나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인가, 하나님 명하신 일인가, 내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영광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장사하는 사람도 내 어떤 이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일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 나에게 시킨 일이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오늘 여기에는 딱 2가지 나오죠. 세상을 심판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30절 넘어가 보면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을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고 심판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심판하셨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 하나님 심판하시죠. 애국과 바로 왕을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재나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을 보죠. 근데 그 심판을 이제는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이 심판을 이제 담당하시게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던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거지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책망은 하셨지만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형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빼서 칼을 빼서 휘둘렀죠. 예수님이 내 칼을 집에 꽂으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심판의 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심판을 스스로 담당하시게 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의 앞에 끌고 와서 사람들이 율법대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버리고 가버렸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한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심판을 어떻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당신 자신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세상 모든 죄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고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가장 큰 형벌을 받으시고 가장 큰 심판을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고 내 죄가 심판받는 자리였고 세상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 죄가 저기서 심판받고 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심판받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예수님, 그 심판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내 모든 죄가 다 갚아지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하늘의 생명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생명을 살린 일을 하셨죠. 생명을 살린 일을 하셨죠.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와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은 심판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판을 받으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거룩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 거룩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단지 그냥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신 생명, 참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왜?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온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내 생명, 이거는 하나님이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일으켜 주신 것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린 일을 하러 오셨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생명을 죽이는 일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자신만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으로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다.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비록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다. 어떻게든지 많은 이익을, 많은 소출을 내서 많은 이익을 얻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 장사하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좋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생명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지, 단지 내가 이득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너무 깊이 빠져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살려고만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아마 코로나가 온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 생명을, 자기 생명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도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 빠져서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공장에서 또 사고로 한 사람 죽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어린 애기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살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생명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또 집회 장소에 가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세상에 오셔서 짧은 세계에 사셨죠. 33년밖에 못 사셨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것은 심판을 자기 스스로 담당하시는, 다른 사람의 모든 죄값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이 거룩한 일을 하심으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시다. 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저 지옥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해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주님으로 일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세상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심판을 받고 버림당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거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미줄 쳐놓고 생명이 죽기를 기다리고 거기 걸려들면
달려가서 파먹는, 자기 생명만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이런 거미 같은 인생들, 오직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 꿀을 모아서 다 생명을 살리고 나눠주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군에서 제대하면서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 단지 나 혼자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시키는 일을 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10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부디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뿐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죽기까지 스스로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멸망하는 인생들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